할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는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메시지를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단과 세상에 포로가 되어지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의 여정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복음. 성경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복음이죠.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피제사.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끝이고 혹시 조금 남아있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기회고 축복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행복자다라고 말씀한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여정을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체험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70인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70인 제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여호수아를 남기는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세가 가르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대예요. 렘넌트입니다. 여호수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전도의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중요한 우리 후대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모세가 멋진 여정을 살았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늙었다, 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더욱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언약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모세의 여정 속에 누린 겁니다. 여호수아 이 한 제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모세의 여정 속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집중이죠.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집중 기도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약간의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 나가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오늘 1절 12절을 보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돕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애가 전도자, 말씀,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에 집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군 천사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2절 말씀 또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성취에 힘을 주면 기쁘고요, 힘이 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 있든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 성취에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성취를 내가 누리면요, 힘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사야 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 읽었죠?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있는 대로 그루터기의 응답을 주셨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정신문제 있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 많이 등록해서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때리고 갔어요. 어떤 분을. 근데 이제 딱 맞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정신문제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드렸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막 좀 그런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웃으면서 불쌍하잖아요. 복음 없어서 방황하는, 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이해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면요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되고 양보할 수 있고 또 초월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속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자칫하면요 내 가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는 전도자 70제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리면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게 거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거루터기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으로 남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남은 자, 그리고 오직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남은 자. 나이가 아니에요. 거루터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거루터기는 오직 복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라도 복음이 없으면 거루터기 아닙니다. 내가 120세 되는 모세가 남은 자잖아요. 모세 나이가 120세지만 복음으로 138 되어 있는 복음으로 남은 사람이 거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루터기,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루터기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얘기가 나왔죠. 세순입니다. 세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 거루터기, 세순, 누굴 얘기하느냐? 우리의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여정이 뭐냐? 여호수아와 같은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우리에게 또 이번 한 주간에 교구에 있는 구역분들에게 말씀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남기고 세순, 거루터기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대를 남기지 못한다면, 여호수아를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 사역이 사실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70인 제자 여호수아를 못 남겨놓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순, 이 후대를 남기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렘넌트 교사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요백개치 모세를 키운 것처럼, 또 우리 교사가 우리 렘넌트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그 세순 후대를 키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응답을 가지고 교구에 있는 식구들을, 또 교구에 있는 모든 구역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서로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으면요 100% 노예, 포로, 속국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19명 초등학생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9명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복음이 없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한 나라예요. 이 사단이 이 땅을 자기가 임금인 양 장악해버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의 주인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의 역사는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장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또 복음을 잃어버리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있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사단과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합니다.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모세의 여정에 이 복음을,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은 세 가지죠. 이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약화됐다는 말이 뭐냐면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이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복음이 약화된 겁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강조점이 100%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토요일날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제자를 놓친다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걸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도 맞는데 프로그램도 맞다. 그리고 신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다른 멋진 어떤 프로그램도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더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죽게 돼 있어요. 아무나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국 아이들이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약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전도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하고 전도, 선교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해도 복음,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멋진 프로그램, 또 멋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만 하는 거죠. 전도를 모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강단 두 번째 대지도 뭐냐면 전도 얘기입니다. 70인 제자 얘기고 여호수아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선교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개인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야 되고, 나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 없고 약화시키고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미국, 유럽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을 회복하고 왜 현장을 자꾸 살려다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냐?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출바벨론. 만약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회복했다. 그러면 출바벨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리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출바벨론.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그것을 빠져나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70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주신 거예요. 조건은 뭐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되면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그대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과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죠.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미리 약속 주셨어요. 이 출바벨론은 미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복음, 전도, 선교하는 개인은 축복받을 것이고 또 이걸 하는 교회도 축복받을 것이고 이것만 강조하는 나라는 강대국이 될 거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개인에게도 약속을 했고 교회에게도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출발론입니다. 너무 쉬운 단어예요. 복음, 전도, 선교 회복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말 저런 말 많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복음, 전도, 선교만 하는 개인, 복음,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가 되라. 그게 출바벨론의 약속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권찰분들이 먼저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일을 위한 24시 제자가 되라.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지금 계속 흐름 속에 있죠. 70인 제자. 이 일을 위한 24시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이잖아요. 이 이사야가 이 언약을 누린 겁니다. 이 포로 시대에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이 이사야는 24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 그리고 이 친구들, 이 분들이 전부 24 제자였어요. 70인 제자였습니다. 오직 언약, 말씀, 전도와 선교를 붙잡은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을 친구들 통해 바벨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잖아요. 막강한 이 바벨론 강대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 요셉도 같았잖아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이거는 대단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바벨론을 완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인물도 완전 막강한 이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24 제자였던 거죠. 70인 제자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70인 제자로 가는 모든 다락방과 구역 현장 속에 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70인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24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재앙을 막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후대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 어마어마한 재앙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전부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이걸 막을 제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은 우리 후대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후대 제자를 세워야 돼요.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고요.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재앙이 와서는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미국, 유럽에 재앙이 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한 번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재앙을 막는
70인의 제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 포로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 언약 가지고 모든 현장에 재앙을 막을 귀한 응답 가진 24, 70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포로 시대에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24, 70인 제자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권찰분들, 모든 제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